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믿나요? 여러분들이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나무에다 붙들어 매놓고 허리띠를 빼가지고 채찍 삼아서 때렸대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자기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라는 이미지, 그 개념이 자기는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그래야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늘 그리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자기 눈물이 난대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난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서로 같은 맥을 가지고 내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 진멸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다.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은 잘못 만나면 막 뭘 잘못하면 지옥에 보낼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 전혀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성경 안 읽어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스며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막 마음 조며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마음속에 드는 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선지자들은 좀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막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 그냥 목숨 다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는 하신 겁니까? 만나지는 않고 그냥 인식 속에 있는 하나님, 관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지,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에서 신론이라는 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 그러면 신존재 증명에 대한 걸 배워요. 신존재 증명,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인식론적 증명 뿐만 아니라 실증적 증명 등등 배워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배워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아요. 왜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증명, 머릿속으로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증명됩니다. 왜냐? 우린 손을 보면서 깨끗한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손이 얼마나 세균이 보글보글 하는지.
세균이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세균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세균이 버글버글한 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거시세계,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미시세계,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미시세계의 소립자, 그러면 원자처럼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300개 이상의 소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립자들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나 그게 보이지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시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그거 조금 더 넘어가면 그때서야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 계절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은 계절이니까 일꾼을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키는데도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이 쉽게 잘 안 끝나니까 자기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면 좋겠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낼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일 좀 해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 당연하죠. 제가 가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아들이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오늘 너무 바쁜 것 같아.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일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막내라 조금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무튼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실소이다. 무슨 얘기? 아버지 못 가요. 나도 오늘 약속했는데 아버지 갑자기 포도원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못 가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혼냈다는 얘기도 없고 아들하고 다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 가지고 그냥 못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포도원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포도원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아들은 안 온 거야. 그리고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버지가 오랜만에 부탁한 건데 그래, 그 약속은 뒤로 미루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오늘 말씀이 이 얘기가 왜 나온 건지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주일날 일찍 와서 성경을 미리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성경의 앞을 읽어보고 뒤도 읽어보고 그래야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무슨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가르친다고 나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당신들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대답 잘못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니네 왜 세례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다 이러면 이 세례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저것들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봉변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잔꾀가 드러난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난 대답하지 않겠다. 난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 대답을 피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너네가 대답 안 하니까 나도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 나는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안 오고 작은아들만 와가지고 일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타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도대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리나 창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도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고 생각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말만 뻔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체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아예 입 싹 씻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이나 며칠 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 장로, 권사,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갑질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신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아버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함께 내 계획에 참여해서 내 목적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라. 나를 왕으로 너희가 믿는다면 내 힘을 믿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가 함께 일하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관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들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두 사람을 대하는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그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믿으면 태도가 틀린 거예요. 왜냐? 원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사랑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쉽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내가 대답하고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그건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 아무 때나 그냥 버리고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돈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먹어치웠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나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갔지만 그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아버지예요. 율법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아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고 안 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놓고 싫어요 이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런 거죠. 왜냐?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싫어요 그 소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막내라고 그런 소리는 조금 했는데 우리 형은 막 아예 그런 소리 꺼내지도 못했어.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감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면 하나님 아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되거든. 그냥 교회 와서 오늘 이따 가기 전에 폐회하고 끝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친근감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빠.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예요. 자비가 많으시고 인내가 풍부하신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포도원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니,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아니 어떻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답하고 안 와? 어떻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해?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도 그냥 그래, 이유가 있겠지. 깨닫고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아버지를 잘 섬길 때도 있겠지.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아들이 돈 가져가더니 창기들하고 먹어 치우고 그냥 돈 다 써서 거지 됐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 자식 거지가 됐으면 빨리 돌아오기나 하지. 왜 어디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오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큰 아들에게도 참으시고 작은 아들에게도 참으시고 하나님은 큰 아들에게도 기다리고 작은 아들에게도 기다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대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역할 때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해서 공경함으로 하는 거예요. 공경함으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빠 이거 뭐야? 그걸 알려줘요. 금방 또 물어봐. 아빠 이거 뭐야? 알려줘. 그럼 왜? 그래 또 알려줘. 왜? 또 그래.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얘가 나를 닮아서 머리가 나쁜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냥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라고 성장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지간히 말도 안 들어. 그 이율배반적 아니야? 무섭다면서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무서우면 말을 잘 듣든지. 그래,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대우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종 우린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잖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학대했다, 구타했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보호하고 기다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진짜 힘이 없어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금방 존속상해로 잡혀가는 거야. 그게 존속상해는 폭행보다도 더 무서운 거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할까? 기다리잖아.
기다림.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넓은 포도원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집에서 일 시키면 무슨 생각합니까? 왜 맨날 나만 시켜? 나한테만 일 시켜?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포도원 가지고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 건가? 그럼 내가 포도원 일하는 게 결국 누구 거야? 내 거 일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포도원 늘리면 그게 다 우리 땅 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것이 내 포도원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가 있었습니다. 하인리 3세 왕이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 왕이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수도원 원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소. 내가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수도원 원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수도사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스승들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데 그럼 왕이 수도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원장이 내 말에 절대 복종할 거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그럼 내가 첫 번째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폐하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세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되려고 했었던 왕이 그만 하인리 3세가 다시 궁궐로 돌아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못하게 해서야 되겠냐? 세리와 창기들도 말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서는데 너희들은 말만 번지를 하지 금방 뭘 할 것처럼 하지.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만난 하나님이 관념적, 이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나은, 월등하고 뛰어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실 뿐만 아니라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일평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